지도라는 용어는 사전에도 지극한 도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문화는 모두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로 번역했다. 그런데 원래 이 용어를 구사한 승찬대사의 신신명은 4글자로 문장을 만들었기에 생략된 글자가 많다고 봐야 한다. 도는 깨닫기 전에 사람에겐 단지 추상적인 말일 뿐이다. 중국의 노장 사상에서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모체로서의 실제이며 만물을 존재케 하는 법칙이라는 뜻으로 도라는 말을 사용했다.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고 경전을 번역하는 스님들은 바로 이 노장 사상에서의 도라는 용어를 불교 내에 흡수했다. 그 후 선불교가 크게 일어나면서 깨달음에 대한 모든 것은 도라는 말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꾸밈을 배제한 특수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승찬대사께서 과연 도라는 추상적 언어를 지극한 도라고 하여 더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선사들의 언어가 아니다. 일체의 설명이 끊어진 이치로서의 지극한 도였다면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야말로 형편없는 군더더기가 되고 만다. 만약 지극한 도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면 또 다른 쉬운 도가 있다는 말이 된다. 과연 이렇게 도를 이리저리 쪼개버렸을까? 그러므로 지도문안에서의 문안을 어떤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봐야 하며 지도문안을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즉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뒤에 가려 선택하다는 뜻인 간택 등의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다. 본칙, 이런 얘기가 있다. 조주 스님께서 대중을 상대로 제시를 하셨다. 승찬대사께서 이르셨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가려 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에 한마디라도 말을 하게 되면 간택이 되고 명백이 된다. 그런데 나는 명백한 경지에도 있지 않다. 이것을 그대들은 돌이켜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강설, 조주 스님께서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당신이 좋아하는 승찬대사의 신신명 첫 구절을 끌어오셨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다음 구절까지를 인용한 듯 보인다. 아니면 그 자리의 모든 대중이 그 다음 구절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 가려서 선택한다는 뜻의 간택이라는 말과 대비시킨 뚜렷하고 환한 경지라는 뜻의 명백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신신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오직 자기 뜻대로 가려서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막힘없이 탁 트여 뚜렷하고 환할 것이다. 참 어설프게 되고 말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위문단을 다시 정리해보자. 승찬대사께서 깨우쳐 주시려는 핵심은 분명하다. 도에 이르는 것, 도를 깨닫는 것은 아무 어려울 것이 없는데 문제는 제각기 자기가 익힌 입맛대로 가려서 좋은 것은 택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는 상대적 분별에 걸려서 깨닫지 못할 뿐이다. 만약 분별을 버려서 분별로 인해 일어난 미움과 사랑 등의 괴로움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도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 없이 탁 트여 바로 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이제 승찬대사께서 가리킨 것을 되짚어보자고 나섰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설명으로 될 자리가 아니다. 만약 설명과 이해로 접근하면 간택이거나 명백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주어 말씀하셨다. 난 그 뚜렷하고 환하다는 것도 전혀 마음 쓰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는가? 본칙, 그때 어떤 스님이 여쭈었다. 이미 명백한 경제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강설, 그렇지. 어디건 조연 역할이 중요하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큰 스님 마피라고 기죽을 건 없지. 호기롭게 일어나 조주 스님의 흠집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파고 들어가 본다. 본디, 말이란 흠집투성이 아닌가? 아니, 스님께서는 방금 깨달음이라는 것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시고선 저희들에게는 대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본칙,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또한 모른다네. 강설, 아, 상대는 천하의 조주 스님이셨다. 또 한 무리의 대중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히고 있다. 당신이 일으킨 폭풍에 휩쓸린 대중을 제 자리에 돌려놓으려 애쓰시는 조주 노장님의 저 혼신의 노력을 보라. 본칙, 그 스님이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셨으면서 무엇 때문에 도리어 명백한 경지에도 있지 않다고 하신 겁니까?
강설. 용기는 있었으나 이 친구 제 한 몸 지탱할 줄도 모르고 있다. 구덩이에 떨어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말에 끌려가는 처지에 어찌 뚜렷하고 화나다는 것도 전혀 마음 쓰지 않는다고 한 조주 스님의 그 경지를 짐작이나 하랴. 본칙. 조주 스님께서 이르셨다. 묻는 것은 그만하면 되었다. 절이나 하고 물러나라. 강설. 조준 오장님의 자비로움이야 익히 하는 터. 또다시 살길을 터주신다. 계속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얼른 벗어나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 혼란을 어찌했을꼬? 송.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하는 말마다 모두 바르도다. 강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 없다는 말씀이요. 어찌 언어에 허물이 있겠는가? 허물을 일으키는 놈은 따로 있으니 오직 그 놈을 때려잡을 지어다. 송. 하나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둘에는 두 가지가 없도다. 강설. 깨달아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 어딘들 못 가겠는가? 허나 두 말뚝에 발목이 묶인 놈은 어디에도 갈 수가 없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송. 하늘엔 해가 뜨고 달이 지며 난간 앞엔 산이 깊고 물이 차도다. 강설. 도를 어디서 따로 찾으려 하는가? 하늘에는 해가 뜨고 달이 지며 문을 열어 제끼면 바로 난간 앞엔 숲은 깊고 물은 차갑지 않은가? 아하, 그러나 눈 희번덕이며 찾지 말라. 찾으려는 마음 움쩍만 해도 이미 그르칠 것이니. 송. 해골의 의식 다하니 기쁨이 어디서랴. 고목에 용의 울음 다해 마르지는 않았구나. 강설. 분별 일으키는 것이 사라졌는데 어찌 기쁘니 슬프니 하는 것이 있겠는가? 질문하던 스님이 조주 스님의 경지를 짐작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조주 스님을 말라 비틀어진 고목이라고 말하진 말 것. 용의 울음으로 길 잃은 놈,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송. 어렵고도 어렵도다. 간택과 명백을 그대 스스로 보라. 강설. 도를 대체 뭐라고 표현하겠는가? 승찬대사는 도에 이르는 것이 어려울 것 없다고 드러내 주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으니 눈 어둔 이에게는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며 승찬대사를 뒤쫓지도 말고 조주 스님 방문 앞도 지키지 말라. 오직 그대가 스스로 볼 일이다.